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끝절까지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바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우리를 좀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묻히면 나의 이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는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영원히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주문을 받은 출렁거려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잔잔한 바다 위로 슬픔을 타도 찬양하지 못할까 의지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실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 닥쳐온데도 자녀하며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들고 달이 동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우 예수 날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정글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인물지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숯불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눈을 의지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속을 달려온 바다가 낙심하지 마라 늘 지키시는 너의 예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
우상 세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성금 전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요셉의 형들이요. 이제 요셉이 음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20년이 지난 많은 그런 세월 가운데서 요셉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해했던, 또 죽이려고 그러다가 은 20년에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이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형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된 모습일까. 왜냐하면 7년이라는 흉년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올려오게 하고 또 형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먹을 것이 넉넉한 그런 곳에서 축복의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살기 위해서는 형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속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1, 2년 한 게 아닌데 내가 많은 세월을 이렇게 몸 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전보다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좀 모든 면에서 나는 많이 변화가 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문제에 넘어졌었고, 예전에는 내가 그 문제에 휘둘림을 당했고, 예전에는 그러한 일과 그런 사건만 벌어지면 마귀에게, 악한 원수에게 굉장히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보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중지할 수가 없었어. 때로는 분노, 때로는 미움, 때로는 시기, 때로는 다툼, 이러한 것들로 잘못인지 알고 죄인지도 알지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나는 그런 걸로 많이 넘어졌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요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똑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라도 어떤 그런 그 상황, 어떤 비슷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굉장히 힘겨웠고 갈등이 많이 생겼고, 근데 변화가 됐다면은 단호하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제 가운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변화가 안 됐다면은 똑같이 그 상황에 다시 넘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요셉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했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돈을 더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먹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종살이도 많이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 20년을 형들이 챙겼잖아요. 근데 지금 은장이에요. 은장이 베냐민 자루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은 20년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이렇게 이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발하셨다. 지난 세월에 자기네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떠올리면서 베냐민이 은잔을 베냐민 소록에서 자루에서 나온 그 은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숨겨진 그 죄가 너무나 큰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말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리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니다. 요셉은 아니다. 너희 다 필요 없어. 너의 말제 동생 베냐민 저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극한 그곳으로 이 요셉이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를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아우성거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 애굽에 두고 그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랑 똑같이 변화가 안 됐다면은 그냥 베냐민을 두고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갈 것이고, 총리님 저 녀석이 참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총리님이 저 녀석을 종으로라도 받아준다 하니 감사합니다. 많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시고 많이 교육해 주세요. 이러고 예전 같았으면 가버렸겠지요. 변화가 됐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생을 감옥에 안 보내려고 애를 쓰겠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요셉이 너의 말자우 베냐민만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근데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주의 종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자기가 종이고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유다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종에게 자기를 있는 대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요셉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우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주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종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우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면 너희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가 간첩 아닌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결단코 그 아이는 내 품에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유다가 자기 말째 아우에 대해서 22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그에 끼친 것이 아니 지금 20살이면 청년인데 이 베냐민을 지금 4살 5살 먹은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면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면 이 베냐민이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베냐민은 이 영혼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면 이 베냐민을 두고 내려가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산채로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끔찍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들이 청년을 20살 먹은 이 청년을 이 어린 거 그의 끼친 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애비도 죽었고 그 어미에게서 난 그가 이 하나뿐인데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면 그 청년을 막 4살 5살 먹은 그 어린 아이 수준으로 막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곡히 이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올라 우리랑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죽는 그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예전 같았으면 그 유다는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원래 유다는 자기 지금 애굽으로 유다가 팔려갔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래도 요셉이 우리 이복 동생인데 그를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되겠느냐. 차라리 장사꾼에게 팔아서 그냥 그러면 우리 눈에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요셉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고 우리 돈도 받고 온 20냥에 팔면 돈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유다거든요.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가지고 그랬던 그 모습이 그대로 20년 후에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은 자기 가족 형제들이랑 내려갔을 텐데 유다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뭐냐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그러면서 32절에 읽어봐봐요. 시작. 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나랑 떨어질 수가 없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총리님이 내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위험 있게 말씀을 하셔서 총리님의 주인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하고 내 생명을 담보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 다 받을게요. 이 아이에게 안 좋은 해가 끼칠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다 받고 이 아이는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할게요.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담보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대신 이 아이를 아이가 청년인데 이렇게 애기 취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품으로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22번이나 이 말이 나와요. 이 아이가 이 어린 것이 그에게 끼친 것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요, 유다와 이 형제들은요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들로 변화가 됐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 예전 같았으면은 유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이 자기 요셉을 팔아먹고 와가지고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찢긴 옷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울을 때 형제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휴 저 노인네 요셉밖에 모르고 저 노인네는 요셉밖에 모른다고. 요셉이 없어지면 자기네가 좀 사랑을 받을까 했더니 그 사랑이 온전히 또 베냐민에게 가가지고 완전히 베냐민을 품에 끼고 있으니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베냐민을 얼마나 믿게 생각하겠어요?
저 아버지 품에서 맨날 저 베냐민 지긋지긋하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베냐민을 보면 시기가 올라오고 또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왔을 텐데, 그 아버지 품에서 그래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저 총리가 저 베냐민을 종으로 삼는다 하니 우리에게는 잘 됐어 이랬을 텐데, 이 형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 품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이 베냐민을 자기 친동생, 이복동생이 아니요, 자기 친동생이요, 자기 생명이요, 자기 삶의 어떤 일부로 그 이론으로 완전히 여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횟수만 간다고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잘하죠. 입술로 회개는 잘해요. 이것저것 회개는 잘해요. 그러나 삶을 돌이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제 길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제 길에 있으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제 길에서 가는 회개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죄지었던 것들을 또 죄짓고, 죄지은 것들을 또 죄짓고, 죄지은 것들을 또 죄짓고, 계속 그 죄에서 그 길에서 노출되어 있으면서, 계속 그 길에서 있으면서 회개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가 그런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 그렇죠? 이 지금 형제들처럼 그전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요셉 때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있었다면은 이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노를 느끼고 그랬었잖아요. 이 유다와 이 형제들이, 이 10명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와 분노와 이 악행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은 회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우리는 너무 악하게 살았다. 우리는 너무 잘못 살았다. 우리는 너무 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장을 훔쳐서가 아니에요. 지난날에 모든 잘못 살았던 그 죄를 떠올릴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애굽의 노예 살이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합당하다. 깨우치고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시는 이렇게 더럽게 살지 않겠노라, 다시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인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인가? 아니면 진짜 삶을 돌이키는 회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회개인가? 우리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소를 띄워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전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전쟁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죄일지라도 죄와 타협하며 그냥 내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 방식이 나는 편해. 그리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나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유다의 희생이 자기 희생,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요셉의 그 형제간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했던 그 분노와 그 좌절감과 그 시기와 질투로 뭉쳐있던 이들의 삶 속에 이제 유다와 형제들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이제 유다가 자기 희생으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힌다고 할 때에 이들에게는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생겼고 형제간에 신뢰가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져주는 게 생긴 거예요. 미움 다툼에서 화목과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려면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서로가 편의를 봐주고 함께 위해주고 서로가 협력할 때 화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누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가 화평과 사랑과 협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유익이 죄와 타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혀드리는 것이라면 그 타협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처럼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악이 이길 때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이 이길 때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옳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서 삶의 발자취를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냐?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수긍하냐?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예전의 삶에서 신앙생활 한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이 형제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죄와 타협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았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건 아닐지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행동, 가치관,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빼버리지 못했던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미소를 띄워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나쁜 악습관들, 나쁜 잘못된 삶의 방법, 습관, 가치가 고칩시다. 내 내면에서부터 다듬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발걸음이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걸어가는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 결탁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그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구원받은 삶이라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삶의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